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길을 떠나 가장 먼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의 생각은 그래도 제사장 아히멜렉은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아니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미 다윗이 들어갈 때 아히멜렉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자신을 숨겨주고 지켜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과의 적대국이었던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그곳 역시도 자신이 숨을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살기 위해서 가드 땅에서는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제 겪어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 전락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다윗이 배우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서도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그를 지켜줄 수 있는 곳은 없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배우고 있었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 역시도 다윗이 바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너를 도울 자, 너의 방패, 너의 요새, 너의 힘, 너의 산성이 되어줄 자는 나 여호와 밖에 없다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항상 반복되고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는 나의 방패, 여호와는 나의 요새, 여호와는 나의 힘,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계속 시편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도망자의 길을 이제 걸어가면서 자신은 하나님밖에 날 도우실 분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서만이 내가 가장 안전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는 배우고, 하나님 역시도 다윗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그것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안전한 곳이 없다라는 것을 아마 다윗은 그때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이제 겨우 빠져나와서 그가 간 곳은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을요. 다윗은 이제 아둘람 굴로 이제 돌아왔을 때, 아둘람 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었을 때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인가 하면, 그와 함께 하겠다고 장차 이제 다윗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1절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의 길을 잃었고, 먼저 가족들이 그에게 아둘람 굴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이제 모여듭니다. 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2절에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홀홀란신 도망자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놉 땅 아히멜렉에게도 갔었고, 가드 땅 아기스 앞에서 또 가드 땅 아기스 앞에 가서 미친 척도 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그가 아둘람 굴로 돌아왔을 때 이제 장차 그와 함께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그와 함께하는, 앞으로 이제 그와 함께할 믿음의 동료이자 동지이고
또 협력자들이 될 그런 사람들이 아둘람 굴로 모여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언제나 항상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둘람 굴에 400여 명의 앞으로 함께할 사람이 모여들자 이제 다윗은 어디를 향해 가는가 하면 3절에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는 어디로 가냐면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압 왕이 그를 이렇게 맞아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집안과 모압과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누구? 예? 누구요? 잘 안 들려. 룻? 예, 맞습니다. 바로 룻이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와서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고 그러고 나서 계속 나온 게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세고 그다음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다윗이 모압으로 피해 갔을 때 그곳에는 분명 룻의 그런 친척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역시도요 다윗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압 왕 입장에서도 다윗을 데리고 있는 게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생각에서도 그렇게 나쁜 그런 것이 나쁜 결정, 나쁜 판단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당시 당대의 영웅이었잖아요.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리고 사울 왕과 이제 어느 정도 정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도 이미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한 400여 명의 사람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 모압 왕 입장에서도 별로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또 나가 다윗의 그런 집안은 결국 올라가다 보면 모압 그런 민족과도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를 받아줍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모압 땅에 가 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사울이 왜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 이스라엘 땅 다윗이 분명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도 왜 신고하는 자가 없느냐? 다윗이 지금 이제 모압 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갓선지자의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분명 이스라엘 땅이라 해봤자 그렇게 큰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원도 땅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이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숨어봤자 얼마나 그렇게 잘 숨을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요. 그래서 왜 신고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하면서 왜 고발하는 자가 없느냐라고 막 신하를 다구칠 때 이때 높당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다윗이 머물렀고 아히멜렉이 떡도 줬고 칼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에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도액 같은 자를 정말 조심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이 자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울 왕에게 아주 충성하는 사람 같잖아요. 야, 아주 고지고대로 다 말해주는, 야, 정말 도액은 에돔 사람이지만 정말 사울 왕 입장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사울 왕을 완전히 다시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영원히 이제 건너서는 안 되는 그런 강을 건너게 하는 자가 바로 이 도액입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사울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아히멜렉을 비롯한 그 집안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싸그리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자를 정말, 여러분, 도액 같은 자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이요, 굉장히 옆에서요 막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여러분,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나중에 어떤 짓을 합니까? 85명의 대제사장들을 죽이는데 사울이 신하 중에서는요, 감히 제사장을 죽일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사울은 분명히 이제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대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일을 사울 왕이 비록 두렵지만 도저히 하질 못합니다. 그런데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나서서 이 85명의 제사장을 싹 다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여러분, 얼뜻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주는 것 같으나, 그러나 그는 애초부터 믿음이 없는 자입니다. 왜? 다시 말해서 에돔 사람이잖아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믿지 두려워하지 않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진짜 그래도 사울에게 있어서는 도액이 최고야,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그래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다른 사람은 제사장을 죽이라고 해도 감히 죽이지 않고 불순종하는데 도액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직접 나서서 85명의 제사장을 죽여주고, 정말 도액이라고 하는 자는 사울 왕에게 있어서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결국 완전히 하나님 앞에요 보내버리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긍휼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는 자가 바로 도액이라고 하는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에게만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다 보면 꼭 이런 자들이요, 이름만 바뀌어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어 있지 꼭 옆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치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고 마치 영원한 내 편인 것 같으나, 그러나 영적으로 분별해 보면요, 완전히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이제 떠나게 하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자가 사울 왕에게는 도액이라고 하는 자로 가 있었고요. 이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주변에 반드시 틈만 보이면 우리 주변에 우리 옆에 찾아 들어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모조리 다 도액에 의해서 아히멜렉과 그 집안 85명의 사람들이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하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오늘 그가 누군가 하면 바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비아달이 이제 나중에 다윗이 이제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됐지만 이 아비아달이요,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그 시점에서요, 잘못된 결정,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솔로몬의 편에 서지를 않습니다. 어리석게도. 그래서 결국에는 아비아달 역시도 나중에 다윗은 솔로몬도 죽이진 않습니다. 그 대신 제사장직에서 영원히 떠나가게 하는 그런 것이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 하 말씀에 가면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어떻게 결국을 그 최후를 맞이하는가를 보게 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딱 하나만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사울 왕을 영원히 이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악한 자가 도사리고 있었다라는 사실, 그는 도와주는 것 같으나, 도액이라고 하는 자가 도와주는 것 같으나 결국엔
사울 왕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게 하는 그런 자가 되는데, 그런 자들이 우리 주변에도 항상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앞으로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며 잘 분별하시는, 그래서 정말 나를 정말 위하는 자와 나를 해하는 자가 어떤 건가,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또 나가 신앙의 관점으로 그걸 갖다가 정확하게 이렇게 판단하심을 통해서 사울 왕과 같이 이렇게 무너져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마지막까지 신앙의 여정 완주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